말씀은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졸음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을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들릴라가 삼손을 돈 받고 팔았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죠. 삼손은 개인적인 몸값으로 제일 비쌉니다. 은 1100이라 그랬어요. 한 방백이 1100씩 주겠다 그랬으니까 5개의 블레셋 방백이 있었으니까 한 5500개 정도 받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오늘은 삼손 일생일대의 연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삼손은 이스라엘의 블레셋 압제 가운데 40년간 고통당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사사였습니다. 이 시대의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압제로부터 더 이상 우리가 풀려날 수 없다라고 자포자기한 그런 심정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오히려 자국에서 사사의 징후가 보이면 블레셋에 신고해다가 잡아다가 바치는 시대였습니다. 매국노가 판을 치고 자국민을 잡아다가 블레셋에다 갖다 바치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만 겨우 남아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가장 믿음이 좋고 강력한 유다 지파마저도 삼손을 블레셋에다가 묶어서 바칠 정도로 어둠이 짙은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에 부름받은 삼손은 모든 것을 자신의 개인기와 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 이런 것들로 헤쳐나가야만 했습니다. 삼손은 무척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전혀 그런 기색을 내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그의 마음에 불을 붙였고 그럴수록 그는 자신의 백성을 미워한 게 아니라 더 사랑했고 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홀로 분투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능력과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십니다. 그는 어떤 때는 한량처럼 굴고 어떤 때는 아주 바보처럼 어리석은 자처럼 굴면서 사람들을 속여가며 기회를 틈타 자국의 독립을 위해서 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에 각시탈일 너무 오래됐나? 그런 게 있습니다. 홍길동은 좀 아니에요. 각시탈이 좀 맞는 것 같아요. 혹시 고전을 좋아하시면 각시탈을 한번 보면 좋습니다. 평소 바보같이 그러니까 칠삭동이 팔삭동이처럼 바보처럼 지내지만 각시탈을 딱 뒤집어 쓰면은 바로 자기의 형제들과 친구들을 구하는 자경단으로 변하죠. 어쨌든 누구 하나 삼손이 블레셋의 곡창지대를 불태울 때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행동을 한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블레셋 사람을 1000명을 나귀턱뼈로 물리치는 그 모습을 보고 그때서야 사람들은 삼손을 자신들의 사사로 인정을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인정만 할 뿐이지 누구도 삼손을 따르지는 않습니다. 삼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이 신약에도 나오죠. 예수님이죠. 네. 삼손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처럼 외로웠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혼자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고 마지막에도
죽을 때 혼자 죽었습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하면서 보면 좋습니다. 그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그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니까 그 마음에 어땠냐면은 더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샘솟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블레셋과 싸울 때 용맹하게 싸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할 때는 그 마음이 순한 양과 같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과 함께 동조하지 않고 자신을 묶어서 블레셋 사람들한테 줬을 때도 그들을 책망하거나 나무라지 않고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앞으로 무슨 일을 할지 모르는데 이때 일어나는 일이 있을 때 너희들은 저기 물러서서 가만히 있어라라고 얘기합니다. 진짜로 유다 지파는 그 당시 블레셋하고 이 삼손하고 싸울 때 블레셋이 1000명이었고 유다가 3000명이었는데 그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쳐다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 3000명에게 왜 도와주지 않았냐고 뭐라고 말도 안 하고 처음부터 오지 말라고 해요. 그가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나를 공격하지만 말아라. 정신없이 싸우는 과정 가운데 혹시나 자기 백성에게 해를 가할까 봐 또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삼손은 자신의 싸움을 그저 구경만 하던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책망도 하지 않아요. 그저 십자가상의 예수님처럼 그 연약함을, 그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니 그저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그는 자신의 일을 해나갑니다. 내가 이 백성의 모든 것을 지고 갈 테니 이 핏값까지도 내가 다 지고 갈 테니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뭐 달라고 하지 않아요. 자리를 요구하지도 않고 권위를 요구하지도 않고 내가 사사니까 나한테 와서 재판받으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자신과 함께 블레셋을 물리치자고도 안 하고요. 20년간 사사로 지내면서 그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넘보지 않도록 수시로 블레셋에 위협을 가하고 압박하면서 이스라엘의 평화를 지켜냅니다. 이 삼손의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 혼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제 어디라도 나타날 수 있다는 그 점, 어디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점과 그 놀라운 능력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개인으로는 없다는 것. 그래서 블레셋의 지도층들은 삼손이 되게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어떻게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지켜봐야만 했어요. 혼자서 한 번에 1000명을 때려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진짜 무서운 일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뭐냐면은 그 당시 완전 무장한 군대라 1000명이랑 싸웠죠. 특수훈련과 최신 무기로 무장한 1000명을 단독 개인이 죽일 수 있다면 이게 무서운, 이게 혼자서 죽일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어느 정도냐면 핵무기보다 두려운 존재가 됩니다. 이게 핵무기보다 두려운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백악관에 늘 1000명의 특수훈련과 최신병기로 1000명 이상의 특수훈련과 최신병기로 무장한 사람들이 상주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면 한 장소에 상주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도 막을지 어떨지 모르는 사람이 삼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배트맨이 슈퍼맨을 무서워했죠. 왜 무서워했습니까? 이 슈퍼맨이 획가닥해서 나쁜 마음 먹으면은 막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삼손이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 당시 때 삼손이 획가닥하고 내가 마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당시 삼손의 존재는 그 자체로 전쟁 억지력을 가진 핵무기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죠? 가만히 있으면 잊어버립니다. 삼손은 때마다 적당히 블레셋에게 겁을 줍니다.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20년간 처음 1000명을 죽이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일이 나오지 않습니다. 삼손은 사람을 죽이길 즐겨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20년 동안 죽인 사람의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그 삼손이 처음 이렇게 사사로 등극할 때 한 번 크게 싸우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기 전에 사람들하고 죽은 것 외에 중간에 한 20여 년 동안은 한 번도 싸우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블레셋 곳곳에 다니면서 블레셋이 괴멸될 때까지 계속 죽이고 다녀도 되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블레셋에 그저 나라를 블레셋에 그냥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나라의 통치 아래에 있는 그냥 그 나라의 백성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 나라 사람들도 그저 그 나라에서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는 포비아나 혐오 같은 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혐오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저 이제
그 부분이 나옵니다. 뭐 할례받지 않은, 이건 원래 그들의 전통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 혐오하고 그들을 싫어했으면 원수라고 생각했으면 끝까지 따라다니면서 죽였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다. 블레셋의 군대에 대해서도 더 이상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 이후로는 더 이상 어떤 싸움도 걸지 않고 그냥 20년간 평안하게 지냅니다. 이 부분이 삼손의 위대한 점이죠.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것. 그렇지 않았다면 블레셋이 어떠냐면 일치 단결해서 수만 명을 모아서 삼손 한 명 잡겠다고, 아니면 이스라엘을 다 죽이겠다고 달려들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극단적인 상황을 몰아가지 않았어요. 블레셋이 하나로 모이게 하는 구심점을 만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정말 뛰어난 사람이었고 주변의 정세를 잘 읽었고 그는 외교나 정치적으로도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이런 시대의 사사로서 그 역할을 홀로 다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삼손이 사사가 된 이후 그는 자신의 개인기와 하나님이 주신 특기와 잘생김, 멋짐 등을 이용해서 여인에게 접근하기도 하고, 오늘 16장에 보면 가사의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나시리는 창녀에게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는 창녀에게 들어갑니다. 여기서 창녀라고 함은 뭐냐면 실제 창녀일 수도 있고 신전의 창녀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실제 창녀든 신전 창녀든 그는 그에게 들어가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이기 때문에 삼손은 자신의 모든 능력을 잃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힘을 잃지 않습니다. 이는 그가 그 여인과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는 자신이 건재하다는 것을 블레셋에 과시하기 위해서 블레셋에 들어왔던 겁니다. 다 보는 앞에서 내가 여기 니네 땅에 들어왔다, 이걸 보여줬어요. 그는 일부러 자신을 노출시켰고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에워싸인 가운데 그는 유유히 도망쳐서 성에 있는 방어의 핵심인 문을 뽑아다가, 문의 그 기둥을 다 뽑아다가 헤브론 앞산 산꼭대기에다 세워둡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아무리 용 쓰는 재주를 부려도 나를 잡을 수 없을 것이고,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막으려 해도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그는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나쁜 생각 품지 말고 우리 싸우지 말고 조용히 살자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삼손은 에워싼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었습니다. 자기를 에워싼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빠져나가서 성의 문짝을 뽑아가지고, 그게 더 힘들죠. 성의 문짝을 뽑아서 한밤중에 산을 올랐습니다. 한밤중에 등산을 했어요. 그것도 문짝을 들고. 삼손은 여기서 보다시피 사람을 죽이는 것을 즐겨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혹시나 그럴까봐 이 부분을 좀 더 강조해서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가 사사가 된 지 20년, 그가 20살에 사사가 됐으면 이제 40살이고 30살이 됐으면 이제 50살이고, 이제 그도 사사로서의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기의 역할을 하기에는 이제 힘이 벅차고 부칠 때가 와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 20년간 스스로 이 난국을 타개할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께 돌아갈 생각도 안 하고 있었고,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갑자기 죽어버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제 일생일대 연기를 준비합니다. 소래골짜기에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합니다. 이는 딥나 여인 때와 같은 방식입니다.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 없는 개미지옥과 같은 함정을 삼손이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딥나 여인 때와는 이 작전이 완전 다릅니다. 이 작전명 임파서블을 가지고 삼손은 이 작전에서 자신도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자신도 이제 살아 돌아오지 않을 것을 작정하고 이 작전을 수행합니다. 불가능한 임무에서도 언제나 살아오던,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오던 에단 헌트가 아니에요. 삼손은 이 임무에서 자신이 죽을 생각까지, 이제 내가 역사 속에서 사라져야 되겠다는 생각까지도 하고 이 작전을 세운 겁니다. 그는 살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런 선택지를 고르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독자들은 삼손이 하나님을 떠나 여자에게 빠져서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또 실제로 주의 깊게 읽지 않으면 독자들에게도 그렇게 읽혀지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삼손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일생일대의 연기를 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 정보국에서는 삼손이 들릴라라는 여인을 사랑한다는 정보를 입수합니다. 이에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가요. 그들은 들릴라에게 삼손을 제압할 방법을 네가 알려준다면 큰 돈을 주겠다. 이 딥나 여인 때랑 똑같죠.
퀴즈, 그 답을, 삼손이 낸 그 문제의 답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은 우리가 너희를 죽이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방백들이 와서 은을 1,100개씩 너에게 주겠다. 이때 들릴라의 모습은 대단하죠. 자신의 연인인 삼손을, 사랑하는 연인인 삼손을 팔기로 합니다. 이것도 참 신기하죠. 돈에 빠져, 세상의 쾌락에 빠져 하나님을 팔아버린 이스라엘처럼 들릴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연인인 이 삼손을 블레셋에 팔기로 작정합니다. 삼손의 목숨을 기한 연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들릴라와 삼손의 모습은 현재 이스라엘의 모습과 같습니다. 자국민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팔아먹는 모습,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결국 모두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삼손은 경고합니다. 이 연기는 삼손이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이 이런저런 연극을 자꾸 사람들 앞에 보여줘요. 너희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것처럼 삼손도 이 모든 사실, 앞으로 일어날 사실들을 예견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이 여인에게 빠진 얼간이 역에 매진합니다. 들릴라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세상의 우상에 팔아버렸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국민, 타인의 생명을 나의 욕망을 위해 팔아버린 것을 상징합니다. 삼손은 또한 세상의 쾌락에 빠져 그것을 자신을 심판으로 이끄는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이스라엘 모습에 대해서 삼손이 연기합니다. 삼손이 그렇게 바보같이 연기한 것은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내가 심판에 빠져드는지도 모르고 어리석게 행동하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삼손이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이 자신을 죽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는데 뭐냐면 되게 바보처럼 쾌락에 빠져서 자신의 핵심적인 비밀을 털어놓는,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이것 때문이야 라고 털어놓는 바보처럼 나옵니다. 삼손은 완전히 블레셋을 속이기 위해서 진짜로 이런 얼간이 역할을 잘 소화해냅니다.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의 비밀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들릴라에게 가르쳐줍니다. 들릴라는 삼손이 가르쳐준 대로 한 후에 블레셋의 매복병들에게 신호를 보내고 이 매복병은 순식간에 들이닥쳐 삼손을 공격합니다. 삼손이 이때 아무렇지도 않게 매복병을 물리치죠. 이 상황이 있으면 보통 들릴라에게 추궁할 만도 안 한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삼손은 들릴라라는 여성에게 빠진 얼간이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서 이전에 딥나 여인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던 다른 사람이 준 일로 분노하던 삼손과는 다릅니다. 그 당시에도 다 연출이었지만 이번에는 목숨을 건 연기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입니다. 대놓고 너희들을 망하게 하려는 이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이 행동하고 있다. 사랑한다고 그가 너를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을 하는데 너는 그를 사랑한다고 자꾸 그에게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그들이 너희와 친해지려고 하는 줄로만 알지, 아니다, 그들은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 그들은 끊임없이 너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이다. 근데 너희들은 그런 줄도 모르고 어리석게 그들과 어떻게든 그 관계를 이어가려고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면서, 그가 우리의 비밀을 알려달라고 했지만 그거를 제대로 처음에는 이제 안 알려주죠. 안 알려주는 척하면서 계속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 그 관계, 처음부터 그 관계를 끊으면 되는데 안 끊고 어떻게든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습니다. 삼손은 3번이나 들릴라에게 진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게 그거죠. 우리의 마음이죠. 진실은 알려주고 싶진 않고 그냥 적당히 관계는 하고 싶고, 근데 제가 분명히 날 배신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게 그렇지 않은 것 같은 거야. 저 사람이 너무 좋은 거지, 저것이 너무 좋은 거지, 이건 정말 잘못된 길인데도 좋은 거지. 적당히 핑계대면서 계속 버티고 있는 겁니다. 이때 3번째가 딱 지나자 오히려 이제 적반하장으로 이 들릴라가 삼손한테 화를 내죠. 삼손의 목숨을 3번이나 위험하게 만들어 놓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충격적인 대목인데 제정신이 박힌 사람이라면 그 말을 듣는 즉시
삼손이라면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듣자마자 홧김에 고대 사회라면 그 여인을 죽여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근데 삼손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얼간이거든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죠. 그는 그 연기에 물이 올랐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16절이죠.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엄청나게 연기를 잘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이전에 딥나 여인 때도 그랬죠. 딥나 여인이 자꾸 물어봅니다. 안 가르쳐주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삼손이 끝까지 안 가르쳐주다가 마지못해 이렇게 탁 답을 내주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번뇌하여 죽을 지경의 연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적을 속이려면 아군을 속여야 되고 최종적으로 자신까지 속여야 한다는 그 진리에 삼손은 매몰되어 있습니다. 자신도 너무 연기에 몰두해서 번뇌하여 죽을 지경까지 몰입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비밀이라고 결국 내 머리를 밀면 힘이 없어진다고 고백하죠. 이때 들릴라의 무릎 빼고 자는 사이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가 밀리죠.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때 남자친구가 자고 있는데 남자친구가 마음에 안 든다고 머리를 밀거나, 딸이 집에 일찍, 옛날에 그런 거 많이 있었죠. 그 드라마, 옛날 드라마엔 그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통금을 지키지 않은 딸의 머리를 빡빡 밀었다는 그런 드라마들이 많이 있었죠. 들릴라의 무릎 빼고 자고 있는 사이에 삼손은 들릴라에게 머리가 밀리고 이때 힘이 빠져나가서 들이닥친 블레셋 사람들에게 저항도 못하고 잡혀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머리를 민 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죠. 나시린은 머리에 삭도만 대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포도주에서 난 소산도 먹으면 안 되고 시체를 가까이에서도 하면 안 됩니다. 삼손은 나시린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이 있는 것이지 그는 이미 나시린법을 어겼기 때문에 한참 전에 힘을 잃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을 죽인 것부터가 그는 나시린으로서 힘을 잃을 만한 충분한 사유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과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가 나시린이라서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고 머리를 자른다고 해서 능력을 잃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블레셋을 속이기 위한 일생일대 연기였습니다. 당시 사람들과 자신까지도 모든 속인 연기였습니다. 그 이후 눈이 뽑힙니다. 그리고 온갖 괴롭힘과 고통과 조롱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힘을 되찾아 블레셋의 핵심 인물들,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블레셋의 가장 중요한 상류 핵심 인물들 3,000명을 데리고 무너지는 건물 아래에 깔려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것까지도 마지막까지도 이게 일생일대의 연기, 이것까지 가기 위한 작전이었던 겁니다. 마지막에 삼손이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있어요.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나의 머리를 밀어서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블레셋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블레셋도 아니고 눈 뺀 이야기를 합니다. 내 눈 뺀 이야기. 머리 민 게 억울한 것도 아니고 내가 나시린으로서의 그 자격을 잃은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내 눈 빠진 게 제일 억울합니다. 삼손이 오늘. 그런데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힘을 돌려줍니다. 이 부분이 참 이상하죠. 나의 개인적 원수를 갚으려고 힘을 돌려줬다는 것이 그것도 개인의 눈을 뺀 원수를 갚기 위해서 하나님이 삼손에게 힘을 다시 돌려줬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게 이상한 그림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에서 우리는 삼손이 무언가를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는 하고 또 깊이 있게 성경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눈을 빼앗다. 이게 뭐냐면 실제로 내 눈을 빼앗은 거기도 하지만 이스라엘의 눈을 빼앗은 블레셋을 벌하여 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이스라엘의 눈을 빼앗아 버린 이 블레셋, 이스라엘의 눈을 흐리도록 만든 이 블레셋,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게 만드는 이 블레셋의 그 세상적인 영화와 우리의 쾌락과 욕망, 그것에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가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뽑아버린 그 블레셋을 무너뜨리도록 힘을 달라고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 30절에 삼손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 그 눈을 가렸던 바로 그것과 내가 함께 죽겠다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죄와 함께 내가 죽어버리겠다. 이게 누가 이 모티브가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이 나오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게 뭡니까?
우리의 죄를 지고 돌아가신 겁니다. 이 여기서 블레셋이 뭐냐면 삼손이 죽은 것은 이 눈 때문에, 뭐냐면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을 보는 눈을 가려버린 이 블레셋, 이건 죄죠. 이 죄를 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서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게 삼손의 진짜 목적인 것입니다. 블레셋의 유혹,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눈을 빼앗아 버리고 멀게 해버린 이 블레셋, 들릴라와 같은 블레셋, 세상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팔아버린 이스라엘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자신을 죽이러 오는데도 중간에 갈팡질팡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면 너희들이 바로 이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들릴라에게 빠져서 블레셋에게 빠져서 그 핵심인 하나님을 버려버리면 너희는 결국 이렇게 고통 가운데 심판을 받고 저 이방인들 앞에서 조롱당하며 그들 앞에서 정말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가 블레셋과 함께 죽음으로, 내가 너희들의 그 죄의 원인과 함께 죽음으로 너희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를 주어졌으니까 이제는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삼손은 블레셋의 영화를 단번에 심판함으로 이 땅의 영화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무력한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당시 블레셋의 핵심적인 지도자들 거의 한 번에 모두 죽은 상황이고, 이때부터 블레셋은 무정부 상태에 돌입했을 것이고 블레셋은 한동안 어지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16장 31절 마지막에 삼손이 뭐라고 하냐면 사사로 20년을 지냈다고 합니다. 평화롭게 지낸 것도 아니고 잘 지낸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도 아니고, 삼손은 그런 시대에 부름받아서 한 명의 상징으로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하나님께로 다시 인도하기 위한 그 도구로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친 겁니다. 그런 시대에 홀로 이스라엘을 지키는, 수호하는 사사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삼손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아, 들릴라에게 빠져서 블레셋에게 빠져서 그들에게 눈이 멀어 그 핵심인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마침내 떠나버리게 되면 너희들은 결국 이렇게 죄인들 가운데 조롱당하고 고통 가운데 심판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그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내가 블레셋과 함께 이전에 너희의 죄의 원인과 함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이제 주어졌으니 이제 더 이상 못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로 이제 돌아가라.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죄와 함께 죽음으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주어졌다. 이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말고 얼른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삼손이, 예수님이 생명을 걸고 오늘 우리에게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하고 원하고 바라고 우리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게 하나님 외의 것이라면 그것은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눈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시 눈을 돌려달라고 생명을 걸고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 눈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림으로 마지막 날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면은 순식간에 없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는 것들은 늘 스스로 멸망으로 향해서 가기만 합니다. 영원하고 진리이며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 가운데서 구원을 누리며 하나님 가운데서 답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가운데 여러분들이 진정한 평안과 안식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세상의 눈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볼 눈이 없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부귀영화와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라면 형제와 자매를 저버리고 하나님까지 저버리는 그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또 삼손과 같이 형제와 자매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놓는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꺼려하거나 거절한다면 이 또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평안이 이 세상에 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헛됨을 깨닫게 하시고 진정한 평안과 안식은 예수 그리스도께 또한 하나님께 있으며 참된 구원은 형제와 자매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놓을 때 주어짐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알게 하옵소서. 마침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에 주님 가신 그 길을 걸어 이 땅에 많은 사람들 주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신흥 공동체 믿음의 청년들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세상과의 싸움에서 넉넉히 이기며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지혜롭게 이 모든 상황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 함께 동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송과 봉헌의 찬양하겠습니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귀한 청년들이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로 맞추며 살아가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눈은 정말 봐야 할 것들을 온전히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옵소서. 우리의 귀는 정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주여 이 시대의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 그들을 세워서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빛과 이 땅의 소금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청년들이 오늘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과 눈물 가운데서 노임받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주님 그들을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어 이들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과 아픔과 눈물과 고통 가운데서 노임을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세상으로부터 이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 그 시선을 맞추며 주님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고자 소망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